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에 속한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냐? 거기 이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있고 또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보이지 않는 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이 장막집을 우리 인간의 육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16절에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 장막집, 이거를 육체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뭐가 될까요?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조의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그 장막집을 이제 육체로 본다면은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장막집을 육체로 해석한다면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그 장막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막집을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그 육체를 둘러싼 그 육체가 이루어내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육체와 관련된, 육체로 이루어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 세상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 나라로 표현되는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한 집을 짓는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좀 더 두 개를 말하고 좀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심은 두 번에 나누어짐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또 그 당시에 그 구약의 백성들 그거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냥 그날로, 그때 하나님의 때 다 끝나는 걸로 알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계시를 좀 더 점진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하나님이 점차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메시아가 오고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아들이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의 나누어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첩된 예언, 예언의 중첩성,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를 통해서 두 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짐을 할 때 그 장막집을 우리 인간의 육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18절, 4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 그랬는데,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면 5장에서 더 자세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작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이 될 것,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봐야 되고, 또 그 부활의 몸이 결국 누리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장막집 무너지는, 육체로 보면 죽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 몸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짧게 보면, 작은 규모로 보면 이제 부활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집, 그것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보면 우리 죽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 육체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본다면 뭐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집, 병들어 우리 몸이 상하고 뭐 죽는, 그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체로 살아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삶의 조건들, 물질적인 조건들, 우리가 사는 집, 그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겉사람과 육체는 낡고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시지만, 궁극적인 그 새롭게 하심의 정점이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의 정점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체로 이루어내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의 세상적인 조건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다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4장 14절에서 그 부활에 대해 말했잖아요.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알고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활이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영원히 새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장 17절에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가볍고 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 영원한, 크고 영원한 중한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주석보다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너무 튼튼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장막집일지라도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정적이고 더덥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고 그 육체로 살아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장막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천막집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천막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결국 이 바울이 이 장막집,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텐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한 것에는 그 약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과 천국과 대조되는 그 개념으로서 그 약함과 한계와 일시적인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텐트, 천막, 장막 이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장막이라는 말보다는 천막이라는 말이 그 약함을, 그 어감 자체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좀 더 잘 부각시키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텐트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자비랑 선교할 때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은 낡고 상하고 약하고 찢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막도 모세 때 만들어진 그 성막하고 솔로몬 때 지은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잖아요. 어느 게 튼튼해요? 말로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집, 그 천국과 일시적인 이 땅에 있는 텐트, 이 땅에 있는 천막, 장막을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일시적이고 튼튼하고 영구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것과 약하고 일시적인 것을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천막, 그 장막은, 그 장막집은 텐트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캠핑이 대세가 돼가지고 새로운 레저로 텐트 굉장히 각광을 받죠. 사람 텐트 많이 캠핑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텐트가 많이 나와요.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튼튼하고 질기고 내구성이 좋고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고급 텐트에도 영구적이지 않아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낡고 상하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땅에 있는 텐트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텐트라는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영원한 부활과 천국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질그릇, 또 겉사람은 낡아지나 질그릇 깨어지기 쉽잖아요. 다 지금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비해서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막,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약하고 부족하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요, 그 장막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 장막집에 거하는 한 뭐가 있어요? 그 장막집에 거하는 한 뭐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한, 이 육신의 장막을 덧입는 한, 이 육신의 장막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를 잘 아는 사람,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 차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더 큰 겁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요, 번뇌가 큰 거예요. 자, 그냥 아프리카 정글, 저기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죽는 사람은 몰라요.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사는 나라로 와서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기의 집과 고향과 삶의 환경을 보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두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 땅에 이 장막을 덧입고 이 장막 아래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번뇌와 고뇌와 탄식과 신음이 있는 거예요. 두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요, 이런 탄식과 신음과 고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의 삶에서는요, 늘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인생은 번뇌예요, 번뇌. 네.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진단은 맞아요. 불교에서도 번뇌라 그러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즐겁게 사세요. 좀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암울하게 어둡게 우울하게 봐요? 여러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팩트를. 물론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죠. 희로애락의 그 희와 락이 분명히 있어요. 산호라면 인생에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소와 쾌이 있고, 그죠?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하고, 예를 들어 마약에 속고 거짓에 속아서 그 순간이 주는 즐거움을 참된 즐거움과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공산 독재 체제하에 살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리면서 감시당하면서 인권 유린과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데, 근데 그마저 그렇게 사는 것도 수령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짜 실제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산다면, 실제로 북한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하루 한 끼 먹으면 사는 것도 수령님의 은혜다, 진짜 그렇게 알고 세뇌당해가지고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북한 인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은 참 인생 긍정적으로 사시네,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세계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참 긍정적으로 사시네요. 너무 멋져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막집을 덧입고 그 장막집에 머무르며 살 때에는요,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장막집이 아무리 좋고 튼튼해 보여도,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무너져요, 언젠가. 그게 팩트예요. 그 장막은 언젠가는 불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막집에 머무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곧 처하게 될,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고 안락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장막은 무너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당신이 처할 그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게 보이는 장막의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집에 사는 인생 속에는요,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죄로 인해서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세계, 온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과 구속과 구원을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 여러분, 인생도 탄식하지만은 이 피조 세계들도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 세계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표자였거든요.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조 세계 전체에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온 피조 세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호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땀을 흘려야 되고, 지금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우리가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지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 성경처럼 명확하게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가? 왜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는가? 왜 인간은 다투고 싸우고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피조세계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동물의 왕국을 종종 봐요. 내 영적인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이 동물들도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안식이 없어요. 동물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까 봐요, 낮이든 밤이든 쉬지를 못하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뭐 조금만 소리 나면은, 안 봤습니까? 임펠러 딱 하고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사주 경계를 하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온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어디서 잠깐 방심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죠. 응? 늘 이 비정한 그런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안식과 평강이 없어요. 그 사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자도 삶이 피곤합니다. 그거 다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한 1년 추적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보면. 여러분,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뭐 새끼 때 공격을 당하고 또 영역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싸우다 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여기 있으니 사자님 잡수세요. 그런 동물은 한 동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사냥하려면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요, 버팔로와 싸울 때 그 내는 그 에너지를 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 돼. 그래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나 잡수세요 하고 대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동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든 뭐 곰이든 뭐 엠펠라든 버팔로든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아니네. 동물이니까. 삶이 피곤해요. 왜? 말하고 이제 탄식이 있다니까요. 응?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아시나요? 네,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잡아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피비린내 나는 먹이 사슬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우리 8절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라곤 그렇게 말합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에덴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원래는 탄식이 없었어요. 신음이 없었어요. 기쁨만 있었어요. 평강과 안식만 있었어요. 동물들도.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서 이제 이 낙원이, 에덴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이 낙원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 그것을 되찾는 겁니다. 복낙원이라고 말해요. 회복하는, 낙원을 회복하는 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낙원이 회복이 되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까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그 평화와 안식과 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하여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 막 말만 들어도 싫어, 막, 그죠? 아니, 신천지, 지극히 성경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죄악과 탄식과 신음이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탄식이 없고 죄가 없는 참된 에덴 동산에 있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그냥 당시 에덴으로 회귀가 아니에요. 그냥 에덴으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을 능가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라고도 말하지만은 새 창조라고 말해요. 단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새 창조에 안전이 안식과 쉼이 보장된 그런 새로운 세계죠. 근데 여러분 새 하늘, 그냥 새 인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내 쪽으로 믿고 만족하고 평강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스케일과 영역은요 훨씬 넓어요. 우주적이에요. 온 세상에 다 관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아까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자가 나타나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새 창조, 재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영역에 구원과 회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온 세상에 전적으로 타락시키고 온 세상에 미쳤거든요. 그럼 당연히 구원은 그 죄를 걷어내고 죄가 미천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우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도 스케일이 우주적이지만
구원의 영역도 우주적인 거예요. 스케일이. 그래서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입성하기까지는 이 땅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음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죄악의 관영 안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고뇌와 번뇌와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탄식이 깊을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덧입기를 더 사모하고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도 4절도. 4절은 2절의 말씀을 좀 더 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리프레이즈 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탄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본향, 그 천국, 그 영광,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제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빨리 그 천국을 가고 싶은 거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현실 속에 머무르면서 그 영적인 상함과 고통이, 번뇌가, 고뇌가 더 큰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하면 이제 탈북해가지고 신세계를 알았잖아요. 이제 자유의 세계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다시 북한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몰랐으면 그냥 체념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봐, 뭐 굶주리면서 자유를 좀 억압당하고 통제당하면서 감시당하고, 그게 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세계를 접하고 알게 되면은요, 지금 그 폐쇄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걸 확신하며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뇌와 번뇌가 큰 거죠. 그래서 아까 탄식이라고 표현했고요. 요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 참으로 이 성막에 있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인생의 장막집을 가지고 장막집 안에 사는 인생에는 탄식이 있고 짐을 지는 수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냉장고 같은 거 막 어깨에 지고 막 계단 오르면서 그 어깨 위에 짐을 지고 걸어 보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고 절로 탄식과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집을 가지고 장막집을 덧입고 그 장막집 안에서 사는 인생에는 이런 탄식과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한, 어깨 위에 놓여진 짐으로 인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시면서 부활 성천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서 모든 너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면 내가 다시 데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 떠나가시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랑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집은 많다. 내가 집을 다 준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좋은 집에서 같이 다시 만나 살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어디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이 스카이가 아닌 거 알죠? 예, 대기권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저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건축 중에 계신다. 그 이제 건설이 딱 끝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 천국 얼마나 좋을까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성경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좋은 곳일 거예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 우리의 뭐 상상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근거해서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들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 집들을 너무 잘 짓잖아요. 그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막 집 이런 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막 새로 짓는 아파트 이름부터 벌써 달라. 이 편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한 집사님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이 테라스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테라스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교인들 가서 1박 2일 수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지은 집도 인간이 지혜로 설계하고 만든 집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설계가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지은 그 천국의 집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좋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황금과 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황금과 보석이 깔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 그게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천국 가면 진짜 황금과 보석으로만 되어 있나? 별거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금은방 하는데 늘 때가 보는 게 뭐 금은 보석인데, 실제로 금은 보석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사람들을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황금과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황금과 보석?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의 가벼운 것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그 영광의 크고도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디 비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바꿔요?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지 비교할 수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종합해서 그냥 한 구절로 말한 거예요. 따지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고 튼튼하고 영구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려 함이라. 생명의 블랙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내가 지금 빨리 육체적인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이 그냥 끝나고 죽기를 바라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사모하는 말이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빨리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땅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빨리 누리며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지금 목전에 두고 밝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목전에 이 컵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순교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무너져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만번의 준비를 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막집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그 집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 아직 이 땅에는 탄식과 인생의 짐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든 그런 삶의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천국에 누릴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멋지고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 장막집 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의 탄식과 신음과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순에 제거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쉼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올곧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